오늘 아침 말씀은 창세기 42장입니다. 창세기 42장 함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그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제 창세기 42장은 그 땅에 이제 기근이 심하게 되고 그래서 야곱의 식구들도 기근을 이제 당하게 되고 그런데 애굽에 곡물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그 자녀들 10아들 요셉의 형들이 이제 곡물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가서 설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그 형들 그냥 돈을 가지고 곡식을 사러 내려갑니다. 근데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게 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돈을 가지고 곡식을 사러 가면 마치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 사고 돈 지불하고 나오면 그냥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이 돈 가지고 곡물을 사러 갔는데 그냥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뭔가 자꾸 새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뭔가 일이 자꾸 꼬여져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가서 멀리 곡물을 사러 가면 그냥 열심히 가서 좀 먼 길에 여행을 하는 길이 좀 힘들고 피곤하고 또 곡물을 사오고 하는 것 뭐 그런 정도로 어떤 노동의 어떤 피곤함 이런 것만 있을 줄로 생각을 했었는데 가니까 그냥 돈 주고 곡물 사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고 신분을 물어보고 그래서 우리는 뭐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아들들이고 우리 다 같은 형제들이고 우리는 다 그저 확실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너희는 정탐꾼이다. 이 나라를 엿보러 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니라고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라. 그래서 아주 이 확실하다는 그 의미는 똑바로 서다 하는 뜻인데 우리는 똑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고 뭔가 잘못된 사람들이 아니다. 뭐 어떤 사기치거나 거짓말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우리는 진짜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 아버지 아들의 형제고 12아들인데 하나는 아직 아버지하고 있고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그냥 우리는 지금 10명입니다. 이런 얘기. 요셉은 그 얘기를 자기가 다 알아듣고 있는데도 형들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셉이 너희는 정탐꾼이다 그러면은 너희가 다 확실한 자를 증명하려면 너희들이 지금 이곳에 다 갇혀 있고 한 사람만 집에 가서 그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확실한 자라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참 어쩔 도리가 없고 그 말로 아무리 해도 요셉이 안 들어줍니다. 사흘 동안 감옥 속에 다 가두어두었다가 이제 좀 더 완화시켜서 풀어주면서 그러면 다 갇히지는 말고 한 사람만 갇혀 있고 나머지 9명은 돌아가라. 곡물을 주면서 그 굶주림을 면하고 다시 와서 그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면 내가 너희가 확실한 자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그러면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보낼 때에도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줄 뿐만 아니라 곡식에다가 그들이 가지고 왔던 돈까지도 도로 넣어서 그 자루를 되돌려 줍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그들의 곡식 자루에 돈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또 이것이 그들에게 또 큰 두려움입니다. 이게 과연 무슨 일인가?
요셉의 형들에게 있어서는 참 이 일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게로, 야곱에게로 돌아가서 모든 곡식 자루를 다 열고 보니까 다 돈이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다 돌려져 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더 큰 두려움이 생깁니다. 양식을 사러 갔으면 돈을 지불을 하고 양식을 사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양식은 왔는데 또 돈도 그대로 오고, 또 다시 내려가려고 하니까 물론 베냐민도 데려가야 되지만 이 돈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 이러한 상황들. 자, 이것은 바로 어떤 상황을 계속해서 뭔가 이상하게 몰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지금 이해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이해가 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자꾸 몰아가시는 것. 질병도 생기기도 하고, 사업의 어려움도 생기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들이 그냥 단순하게 돈만 가지고 가면, 물론 뭐 양식이 없어서 안 판다 그러면 이것도 큰 문제긴 하겠지만, 분명히 애굽의 곡식은 많이 쌓여 있는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양식을 사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살 수 있을 거야 생각을 하고 갔는데, 너희는 정탐꾼이라고 얘기를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풀어주면서 결국 시몬 한 사람은 또 갇혀 있고, 뭔가 상황이 자꾸 꼬여져 가는 그런 느낌, 이제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원대한 뜻은 바로 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온 식구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이제 큰 민족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근데 그 지금 야곱의 식구들 또 요셉의 형들은 바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는 없습니다. 그냥 당장의 상황이 왜 이럴까 이게 도대체 뭘까 하고 그냥 힘들고, 왜 이게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느냐 하는 그런 의아심만 가득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42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뭘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느냐, 요셉이 형들에게 뭘 원하고 있느냐 하는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돈을 주고 양식을 사고 거래 관계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도로 돌려준다는 얘기는 우리 사이에는 거래가 아니다 이거죠. 거래가 아니다. 우리는 거래하는 사람들 관계가 아니고 진짜 형제이냐, 이 관계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팔아버렸던 형들이 진짜 자기의 동생, 동복 동생 그 베냐민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가, 진짜 한 형제, 한 식구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진짜 한 형제로서 형제를 위하여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는 그 관계를 제대로 이루고 있는가, 이러한 것. 그리고 요셉 자신을 팔아버렸던 그 잘못에 대해서 얼마나 진실하게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래서 형제를 서로 돌아보는 이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진 한 식구인가, 요셉은 그것을 알아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아니라 관계,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42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기복신앙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이 이만큼 주실 거야. 뭔가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은 주실 거야. 뭔가 이 하나님 앞에 어떤 거래 관계, 내가 기도하고 헌금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복을 받을 거래 하는 이 기복신앙은 하나님과 거래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는 거래가 아니잖아요. 지금 요셉과 요셉의 형들 사이에서는 형들은 지금 거래하러 왔지만 돈 그거 아무 필요 없다 그러면서 돈을 다 돌려줍니다. 거래가 아니란 얘기죠. 거래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한 식구인가, 한 형제인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요셉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 생활을 하게 하셨을 때에 그저 우리는 잘못하면 기복신앙가들처럼 거래 관계로 하나님과 상대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결코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드려도 온 천하 모든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얼마나 받고 받았기 때문에 주겠다, 이런 개념은 하나님 앞에 없습니다.
진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어떤 아버지와의 관계, 한 식구로서의 관계, 그리고 한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얼마나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느냐, 이걸 바라보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것은 내가 얼마나 거래를 잘해서 돈을 주고 열심히 해서 양식을 사게 될까, 이것으로 머무르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닌 사람들 얘기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는 이 어떤 둘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거래 관계가 아니라 바로 그냥 한 식구이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는 아무런 어떤 돈을 주고 받고 있음이 없습니다. 그냥 함께 그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에 대해서 특별히 요셉이 형들에게 찾아보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자기 동생에 대한 얼마만큼 책임질 수 있을까. 그냥 분노하고 시기하고 팔아버리느냐, 아니면 동생을 극진히 사랑하고 그 동생을 책임지고 위해서 뭔가 일할 수 있을까. 요셉이 형들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장남 르우벤은 하여튼 처음에 물론 이제 요셉을 팔아버릴 때에 이제 죽이지 말자 얘기했고, 팔아버릴 때 그 자리에 르우벤이 없어서 이제 지금 형들이 서로 모여서 막 얘기하면서 우리가 참 피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러면서 참 그렇게 이렇게 후회를 하고는 있지만, 또 이제 아버지 앞에 르우벤이 마지막에 내가 이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날 죽이소, 내 아들 두 아들을 죽이소, 당신 손자를 죽이세요, 이까지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야곱의 마음에 결코 합당한 그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르우벤은 너무 쉽게 말을 내뱉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 아버지로부터 신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 창세기 42장을 통해서 거래가 아니라 진짜 한 식구 한 형제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특별히 이번 성탄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바로 예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거래 관계가 아니라 진짜 주님이 나의 형제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제자로 만들고 형제로 만들고 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게 하셨는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형제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이 성탄절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깊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꼭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귀한 은총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요셉의 형들이 그저 돈 가지고 곡식을 사러 갔지만,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한 가족이고 한 형제임을 확인하고 그것을 증명하고 또 그것을 보고 싶은 것이 바로 요셉의 마음이었던 것처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을 사랑하심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은혜 속에서 위로를 얻으며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힘을 얻으며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지를 깨달아 아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책임지며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도와주는 이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께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주님 이 땅 위에 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는데, 참으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싸웠고 주님과 함께 참 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형제라고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진정한 형제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른 그 믿음의 형제 서로 하나 되는 이 아름다운 관계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거느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또 형제들과의 올바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오늘 이 하루 힘있게 살아가고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또 공급하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또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어려움의 때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견뎌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성도들이 비록 얼굴을 같이 마주 대하지는 못하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붙들어주는 이 아름다운 일들, 이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연약함 속에 있는 이들을 치유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